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는 사도 바울도 탐심을 예로 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 부분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었는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탐심이, 이거를 해석을 좀 하려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죄가 기회를 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탐내지 마라. 근데 나 탐내지 말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계명은 좋은 건데 거기에 이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법과 또 생명의 법이,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탐심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탐심 있는 사람들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이죠. 육체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에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탐심을 막 역사일으키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죄가 없냐?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싹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거죠. 정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아무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잖아요. 3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축복합니다. 야, 너 막 이건 네가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구나. 네 은혜를 주셨구나. 내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막 쭉 얘기하고요. 쭉 이야기가 갈 때 살짝 얘기합니다.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지 마라. 살짝 얘기해.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하는 그리스도 답이 안 난 거야, 아직. 만나고 같이 다니면서 막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이적도 보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아직은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며칠 후에 한 닷새인지 성경에 닷새도 나오고 또 6일도 나오고 일주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다시 이제 이 변화산 큰 높은 산에 딱 올라갑니다. 그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확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로 예수님 자체 변하셨어요. 막 너무 희게, 너무 광채가 났겠죠. 그래서 변화사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모습이 갑자기 막 놀라운 밝은 빛에 빛을 내는 그 예수님으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변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서로 이게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막 두려움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뭔 생각하냐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엘리야도 같이 살고 모세도 같이 살고 예수님도 같이 살고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 중에 비슷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난 거예요.
여차하면 예수님도 나오지만 여차하면 모세도 나올 거고 여차하면 엘리야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네가 얘기하는 예수는 엘리야거나 모세거나 예수거나 셋 중에 급한 거 나온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면 나오잖아요. 급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마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사 지금 훈련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훈련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훈련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불구하고 길 가다가요 권력 얘기합니다. 권력.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권력을 딱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이죠. 우리 아들을 딱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밑에서 심히 분개했어요. 저것들이 권력을 다 우리는 뭐고 같이 하는 거지. 오늘 보니까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면 같이 이제 분쟁하고 분냄과도 있죠. 분열함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지. 네가 권력을 저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 또 때로는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섬기는 자다. 내가 원래부터 섬기려 온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다 끝났어요. 40일 집중훈련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또 아직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이런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 세계복음화 하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런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 아직도 다른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렘넌트에게 하버드대 갑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직까지 성령의 열매들이 왜 필요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 데리고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언제 그랬냐? 지금은 다 그걸 준비한 겁니다. 준비 속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버리고 도망가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살하지 않고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되게 키포인트예요. 훈련 받아도 소용이 없겠네. 이런 생각하는 데서 훈련 받았는데 별 변화가 없네. 그럴지라도 그래도 훈련 가는 사람하고 그 훈련 받는 사람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내가 훈련을 받았고 지금 시간과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지. 훈련 받고
또 훈련 받으려고 하고 또 계속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하고요. 그럼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을 준비, 내가 성령인도 받을 그런 준비들이 딱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낙심하고 실망하거든요. 안 되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결국.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최고로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일단은 나를 내려놓게 했고 또 나의 가진 학식과 배경을 그동안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겠죠. 나중에 그걸 다 하나님이 쓰셨지만 사도 바울도 처음 마찬가지도 일단은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게 하는 그것도 오직이죠. 오직으로 하나님만을 딱 바라볼 수 있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야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시작인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사치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요. 계속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주님 3년 동안 내 공생에 따라다니는 것 같다. 그래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그 준비 속에 그 준비하는 그 속에 바른 뿌리가 쫙 내려지게 돼 있어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특히 오늘 기도수첩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거는요.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거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지금 광야에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되어질 때 결국은 나중에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뿌리를 내리는 건가, 어떤 뿌리를 내려야 또 어떤 열매를 나오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뿌리를 내야 되냐? 우리에게는 777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1382이 가장 중심된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된 거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 3장 밑에 아래 벌려놓은 게 너무 우리 안에 많아서 그걸 청소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이미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가 끝나는 날, 공사가 끝나는 날, 완전히 끝나는 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면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된 거 너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버리는.
내가 좋은데 아깝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진.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구할 것 다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어버리면 항상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게 되어지면 다른 건 다 구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훈련과 준비와 시작,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힘을 모르고 공부하면 공부가 엄청 힘듭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 목사님 표현을 쩔쩔매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가면 이제는 하나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뿌리내리냐?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잘 이 제자들이 모를 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12제자랑 다니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세 사람은 또 따로 데리고 다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세 사람은 따로 부른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제자 12명 중에 3명 불러냈으니까 몇 명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9명이 남아있어요. 9명에게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리라.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게는 따로 불러서 심히 내가 지금 어렵다. 여기서 나랑 같이 깨어있어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와가지고 또 제자를 얘기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가 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야, 한시도 나랑 같이 깨어있을 수 없냐. 9명의 제자와 이 3명의 제자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여지없이 12명의 제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 가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 메시지 해줬거든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도 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이 기도의 축복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도의 축복이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축복을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집중을 한 다음에 끝까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보낼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 그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기도해라. 할 때 이 12명의 제자 또 70인 제자 또 11분 그 어머니 뭐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성경 얘기는 그 사도행전 1장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2장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제자들, 그 12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참 나랑 수준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 이유는요, 이거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진짜 뿌리를 오직 138로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아무리 강한 로마도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아무리 강한 유대교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헤롯이 거기에 딱 대적을 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가뒀죠. 못 막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올 때 중간에 철무들이 다 막히는데 철무들이 탁탁탁 천사 탁탁탁 열어놓고 꺼내요. 누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을?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리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천사가 와서 문을 탁탁탁 열어주는데 대단한 탈옥 기술이 있어가지고 탈옥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탁탁탁 열어줍니다. 그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오히려 그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벌레 한 마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된다. 당연히 누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축복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홀랑 넘어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공부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못 이긴대 그 사람들을.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금토일 시대 우리가 저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계속 우리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문설주와 대문에 딱 말씀을 붙이듯 우리에게 말씀을 탁 붙여야 돼요. 그거 가지고 탁 붙잡고 기도하도록. 우리 교육관에 요만한 카드에 말씀과 또 은혜스러운 말들이 이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딱 걸게 했죠. 그겁니다.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저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 수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에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될 한 해 동안의 말씀,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이 말씀들을 딱 걸어놓고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 시공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나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이 임하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문제가 계속 옵니까? 그 문제는 길이 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럼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천군이여,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 거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들이여.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알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의 내용이 너무나도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득 임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으로 열매는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서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나와서 이 열매를 가지고 현장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준비를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훈련을 받으며 계속 이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좋은 밭으로, 좋은 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아요. 실패한 상황도 괜찮다. 포기하지 말랬는데 만약에 포기했던 상태, 난 실패해서 완전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내가 실패라고 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구나. 마치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좋은데, 더 이상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난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응답도 못 받았어요, 이 엘리야가. 진짜 응답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 응답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선지자들 아하방과 이세벨이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아직 진짜 응답 못 받았구나.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숨겨놨다. 그것도 모르는데 진짜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진짜 응답을 딱 주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먹고 40주야로 막 달려갑니다. 호렙산을 향해. 거기서 막 지진 터지고 막 호렙산에 막 지진 터지고 뭐 폭풍 막 지나가고 막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세미한 음성 속에 이 엘리야에게 줍니다. 아방이 문제냐? 아람 왕이 문제냐? 내가 그거 다 처리할게. 내가 다 처리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찾아라. 그 중에 엘리사 찾아내라. 제자, 네 후계자야. 그 엘리사 찾아내니까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도단성 운동. 렘너들이 막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 기도의 비밀만, 내 안에 복음이 정확히 있다면
기도의 비밀만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응답받았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목사님 그러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건 오직 24를 말합니다. 그때 내 삶이 오직 2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내 삶이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이런 순수한 응답, 우리도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예전에 정욕과 탐심에 얼마나 속았는데 이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에 난 속지 않는 사람이라 해요. 정욕과 탐심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삶,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도 못 박았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한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만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기도를 정확히 알고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담대한 고백 속에 이제는 시대와 미래를 살릴 응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